기업주 입장에서 이 코로나19로 경영상의 압박이 상당히 심합니다. 크리스찬 오너 입장에서 피고용인들 이들을 해고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참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뭐 사실은 대답이 정확하게 없습니다. 사실 회사가 아예 망해서 다 흩어지는 것보다는 어떤 경우 감원을 하는 것이 대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믿는 사람으로서는 뭔가 다른 점을 보여주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고를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다른 점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결국은 해고를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가능하면 이것을 최대한 늦추는 거죠. 그 말하자면 직원들이 당할 고통을 좀 안고 가는 거죠. 또 뭐 결제해 주는 문제의 경우도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손해도 감수하고 조금 희생적인 자세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 기업인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다르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남들이 다 하는데 뭐가 아니라 남들이 다 할지라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임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뭐 해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거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성품이 좀 그 과정에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상황이 이러니까 해고한다 이게 아니라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그래서 해고를 당하더라도 당하는 분들이 충분히 공감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해고하는 분들의 심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자세로 임한다면은 그 당하는 분들도 뭐 상황을 아니까 적어도 해고를 하는 그 기업인에게 악감정은 갖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이런 일을 할 때 결과가 똑같더라도 어떤 자세로 하느냐,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느냐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표현된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특히 장기 침체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은 뭐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전망은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저는 이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세는 부정적인 전망이 있을 때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 이게 크리스찬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그런 전망을 무시하고 이제 일종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 문제는 막을 수 있다 해가지고 약간의 거짓 소망을 갖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거짓 소망을 갖거나 드러내는 것,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재미난 걸 봤어요. 사도행전 20장에 있는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있을 아주 부정적인 전망을 얘기합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다 엉망으로 만들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걸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게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성경에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아주 부정적인 전망을 얘기했습니다. 바벨론에게 다 망하게 될 거라고.
그럴 때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다. 그 바벨론이 가져간 성전의 도구들 2, 3년 안에 다 가지고 오게 될 거다. 이런 얘기했어요. 사실 그 얘기 듣고 백성들이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근데 그게 거짓 소망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있다고 해서 거짓된 소망을 갖는 거, 이게 믿음의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역할은 전망이 부정적일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신앙의 가장 좋은 예를 이 다니엘에게서 찾게 됩니다. 우상에게 절하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지 않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꼭 그 얘기를 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미래 전망이 아주 부정적일지라도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분명히 이전의 세계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잡고 가는 것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래 변하는 거는, 세상은 그냥 항상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이 변화를 아주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은 전쟁이라든가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은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일어나죠. 그것처럼 이번 이 코로나 사태도 그냥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아주 급격하게 일어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돼도 원래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변화한 대로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변화가 굉장히 크게 되는 거죠. 아마 그거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다들 느낄 겁니다. 온라인화가 그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온라인화가 점점점 지속돼야 되는데 그거를 이번 사태가 그걸 무지 당겨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변화를 완전히 인식하고 그거에 전적으로 그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사실 이번은 기업인들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그걸 아주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교회도 온라인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사실 그런 걸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지 않는데 그 변화를 이번에 아주 그냥 앞당겨줬죠. 근데 이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사실은 이 온라인화에 굉장히 준비를 하고 적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 기업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변화가 중요한 변화 부분은, 제가 IMF 때 어느 회사를 아주 회생시켰던 그런 경험이 있는 어느 기업인한테 얘기 들었는데, 앞으로 이 경제 그리고 기업의 상황이 확대 경제로부터 축소 경제로 바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저는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지금까지 교회가 완전 성장 위주로 숫자를 크게 하는 성장 위주로 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받아들이질 못하고 계속 그 방향으로 갔었는데, 사실 교회도 이제 성장 위주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게 교회에서도 그렇고 일반 사회의 그 경제면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무작정 크게 하는 쪽으로만 나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회사를 정말 바르게, 정말 말하자면은 건강한 기업으로 끌어갈지, 이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그 모임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고집스럽고
또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자세를 갖는 게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질문 들으면 그냥 어렸을 때 생각이 나네요. 어렸을 때 그 새벽종이라는 게 있었어요. 새벽에 새벽 기도 나오도록 종을 쳤는데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어졌지만 그런데 믿는 나 입장에서는 그게 새벽 기도 가라고 하는 그 신호로 들려서 참 좋았는데 가만히 어릴 때도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종소리가 무지 잠자는데 방해가 돼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새벽 기도 오도록 하는 거는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거 하려고 종을 치는 거는 이웃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다는 거. 또 이것도 있습니다. 과거에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여름에 창문 열어놓고 철야 기도를 해가지고 주변에 이웃들이 잠을 못 자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웃들이 와서 불평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거 보면서도 그렇게 느꼈어요. 이게 철야 기도하는 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친다면은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 이게 사실 종교적인 차원으로 보면은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영적인 관점으로는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초대교회에 보면은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전염병이 생겨갖고 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이 있었을 때 이교도들은 제사를 잘 드리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돕는 일에 헌신했다고 합니다. 그 둘을 비교해 보면서 종교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교도들의 대응이 맞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한 게 더 잘했다는 셈이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둘을 비교해보고 크리스찬들에게 점수를 더 많이 주고 나중에 그 바람에 교회가 더 성장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웃의 입장을 무시하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더 원하실까? 이웃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예배를 좀 유보하는 것을 원하실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더 좋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저는 결론은 분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종교적인 관점에서만 생각지 말고 이웃들은 어떻게 볼까?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둘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종교적인 열정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종교적인 이기주의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코로나19의 발생 원인이 뭘까요? 어떤 학자는 인간의 그 동물 학대, 그것 때문에 바이러스가 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는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뭐 과학적인 차원에서의 원인은 저는 하나도 모릅니다. 이건 전문가의 영역이죠. 근데 영적인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사례를 보면서 얘기하면은 애굽에 내린 재앙 같은 경우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주셨습니다. 또 다윗 왕 때 있었던 그 전염병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 잘 아는데요, 다윗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비슷한 꼭 전염병 얘기는 아니더라도 예수님도 이 비슷한 재앙들을 말세의 징조로 얘기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도 많은 경우 뭐 말세의 징조로 해석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번 일이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함부로 이것이
죄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이번 일의 영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인간이 자신의 무능함과 한계를 느끼게 하는 일이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실감합니다.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권력을 자랑하지 말고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저는 이번 일로 인해서 인간이 이 최첨단 과학, 의학을 자랑할 수 없게 된 것 같아요. 또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자랑할 수 없게 된 것 같아요. 막대한 부를 가진 개인이나 국가가 부를 자랑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 일을 통해서 뭐 지식이 많은 사람들, 권력이 많은 사람들, 부가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결국은 무능하다는 것을 다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계를 느끼게 된 거죠. 이번 일이 영적인 의미, 저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어떤 그 인터넷을 통해서 빌 게이츠가 한 얘기나 또 무스타파 달렙이라는 아프리카 철학자가 한 얘기를 보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19는 우리의 자아상을 계속 점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해도 단 하나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멈춰서게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공감 가는 얘기죠. 또 무스타파 달렙이라는 아프리카의 그 철학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인류임을 자각시키고 우리의 휴머니즘을 일깨우며 화성에서 가서 살고 복제인간을 만들고 영원히 살기 바라던 우리 인류에게 그 한계를 깨닫게 해주었다. 하늘의 힘에 맞짱뜨려했던 인간의 지식 또한 덧없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확신이 불확실로, 힘이 연약함으로, 권력이 연대감과 협조로 변하는 데는 아프리카가 코로나의 안전한 대륙이 되는 것, 많은 헛된 꿈들이 거짓말로 변하는 데는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인간은 그저 숨 하나 먼지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이사야 2장 22절이 생각났습니다. 성경 말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섭리가 우리에게 드리울 때를 기다리면서 스스로를 직시하자. 이 전 세계가 하나같이 직면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우리의 휴머니티가 무엇인지 질문해보자. 이 두 사람은 물론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들으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상황에서 깨달아야 될 영적인 의미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